화요일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전도에 잘 다녀왔고, 또 지난주는 이곳에서 예배 볼 때 3층에서 특별 성경 연구 모임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또 2박 3일로 별세꽃돌 창조 과학 세미나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를 또 잘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환영할 우리의 성도는 우리 스라가 화요일에 또 오랜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서지현 집사님과 함께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라 환영합니다. 네, 이번 안식일에 저희가 특별한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투원 가족인 우리 한희진 청년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침례를 결심하고 이번 주에 침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스라의 아빠 우리 이효민 성도 또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사단이 틈타지 않고 그 결심대로 이번 주에 침례식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단계로 거리두기가 또 격상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교회에서도 더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거나 선교사업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TMI, 교회에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면 옆에 앉으세요.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옆에 앉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옆에 가서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안부를 물어주시면 혼자 앉아 계신 분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낙엽을 치우세요. 직장 동료들을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하세요. 자, 오늘은 제8과 교육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 토요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예언의 신 정상회 하늘 예언의 신에 대한 간증과 또 퀴즈가 있어서 오늘 함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육과 구원. 해지는 시간이 정말 짧아졌죠? 네, 이제는 5시가 조금만 넘으면 이제 어두워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걸 보면서 벌써 1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우리가 또 마무리를 또 잘하면 좋겠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또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배워두기를 참 잘했다라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하는 건 있습니까? 우리 이경욱 집사님 우리 이경욱 집사님 운전 잘하시죠? 운전 못했다면 오늘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그것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운전을 배워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뭐 있습니까? 남희경 집사님. 집사님 운전하셨고, 또 그래도 집사님 굉장한 많은 재주가 있으시잖아요. 재봉틀을 언제쯤 배우셨습니까? 한 20년 전에 배웠던 그 재봉틀이 교회에서나 선교 사업으로 또 가정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우리 주현욱 집사님. 용서? 좀 또 다른 부분입니다. 네, 용서하는 법을 배워서 내 삶이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치 집사님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걸 배워두기를 정말 잘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영 같은 건 한 번을 배워두면 평생 어쨌든 물에서 위험할 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또 물놀이를 할 때 굉장히 좀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든지 또 여러 자격증이든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에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 앞에 오늘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듭니까? 네, 악기를 한번 배워놓으면 이 악기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방면에 나의 삶에 유익을 주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3장 16절 하면 또 유명한 성경절이 뭐가 있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 하나를 배워도 악기 하나를 배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걸 배워두길 잘했다. 이것이 내 삶에 정말로 유익하구나라고 느끼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기만 한다면요?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젊을 때 우리의 시간과 애정을 투자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고요? 교훈을 주고 때로 잘못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요?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느 길로 가게 하고요?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한다. 이건 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그 일이 이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배울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 번 배웠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율법은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울.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상태를 정확히 비추어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울타리의 일을 합니다. 울타리는 어떤 일을 하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밖으로 나가는 일도 나도 모르게 나갈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울타리가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해줘요. 또 적이 침입할 때 1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나침반.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애초에 우리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때 실수하여 엉뚱한 길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게 하고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에 우리가 삶을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도 없어서 쉽게 저거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게 애써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음을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큰 상처가 남고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기독교 교육,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 학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교. 누구를 배움으로? 예수님을 배움으로. 구원의 진리들을 배워감으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예배하는 이유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보라고 하는 이유도, 엉뚱한 사상과 생각이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여 곁길로 가게 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의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 시작. 자, 우리는 누구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적인 유사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영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고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에 대해 배우면서 그분의 마음을 반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처럼 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지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교육을 통하여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죄가 들어와서 그 일을 방해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없다 하고 거절하고 외면함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뭐처럼 된다고요? 동물처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교육인데 큰 제목이 기독교 교육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학교를 운영하고 교과를 공부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 이게 뭐라고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뭐가 하나님을 좀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품성이. 우리 겉모습은 다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모든 설교와 모든 말씀의 묵상과 우리의 모든 봉사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도 제목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전도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가, 삶과 선교가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반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소주입니다. 교사이신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시작.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교사셔요, 교사. 기독교 교육, 기독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했다면 가르치시고, 교사, 그 다음에 뭐 하시고? 치료하시고, 의사, 또 뭐 하시고요? 전파하시고, 설교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설교, 설교자,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의사,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쉽고도 그렇게 능력 있게 삶과 언행이 일치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친 교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교과에 등장하는 내용만 적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구원자,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또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선생, 랍비,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이 선생, 랍비라는 말이 바로 이 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뭘 들으러 왔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지 그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교육 사업은 무슨 사업하고 똑같다고요? 구속 사업하고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내용들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 생각과 눈 그리고 발걸음이 하늘로 향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에게 교육사업은 구속사업과 같으며 이러한 사명은 교육자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면서 교회 지원 6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여 참된 교육자의 위치를 갖추라. 말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 구속하는 사랑의 산주류가 학생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라. 그들의 정신이 글공부로 채워지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찾도록 강구하라. 마음이 그리스도께 받쳐지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라. 그들의 주의를 그분께 집중시키게 하라. 결국 이 교육이, 우리가 하는 교육이 구속이 될 수 있느냐, 구속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교육의 목적이 예수님을 집중시키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인지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지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 지금 악기를 가르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왜 가르칩니까? 그 악기 자리에서 뭐 합니까? 부귀영화를 드리라고 가르칩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교회에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야 그 관심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걸 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들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적, 아이들을 키울 때 그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 의사가 되라, 너 판사가 되라, 너 공무원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께 성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향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린이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안식일 학교 때 소그룹 리더들, 각 영혼들을 맡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예수님께 집중시키게 하라는 거예요. 활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제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를 더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 이것이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모세와라는 말은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 하는 선지서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선지서들은 그럼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느냐? 자, 이것은 다 역사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역사예요. 율법, 첫 번째 모세경은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은 뭐냐면 다 이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계속 그것들을 어겼을 때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서는 다 뭐하는 내용이라고요?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교육하는,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이 김명석 교수님이 100년의 세월을 통한 깨달음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유시민 씨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고,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을 책으로 내기도 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듣고 따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은 뭐라고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건 100년 정도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로 몇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엉뚱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가장 바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며 가장 바른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우리의 교육책이라 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역사의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더 바르고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율법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 네. 우리가 결국 어떤 죄를 짓기도 하고, 남들이 안 짓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그 죄를 더 짓기도 하고, 다 달라요, 사람이. 결국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 남들보다 좀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조금씩 다 다르고, 신앙의 모습들이 좀 다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우리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으로 주신 그 율법을 어떠한 마음가짐, 특별히 태도로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율법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내가 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 노력하지 않는지, 이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수록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멀어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매일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율법을 통하여 바른 원칙을 깨달아 새기심으로써 그렇게 하루하루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지혜로운 남녀들.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이 동물, 식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했고요. 또 잠언, 전도서를 통하여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별새꽃들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별에 대하여, 새에 대하여, 꽃에 대하여, 또 돌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림교회 안에서 자라오고 개척대도 하고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는 게 너무 없다. 천체에 대하여, 별에 대하여 진짜 모르고, 꽃에 대하여 진짜 모르고, 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다 하더라도 진짜 모르고, 천연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조금만 자세히 연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관심을 갖죠. 자, 지난 교육할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 2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과 천연계. 천연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핸드폰만 볼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몰라,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로만, 이론으로만 창조주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꽃 하나, 돌 하나, 별 하나, 새 하나만 자세히 연구해도 누구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만 사실 그 교과서 중에 하나인 성경만 깊이 연구해도 그 구속의 놀라운 과학을 이해해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할 것들은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팔려서 그거 해야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 걸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는 건 아까워하고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는 시간 아까워 학원 가라고 하고, 안식의 시간 아까워 공부하라고 하고, 그 시간에 일하면 더 돈을 많이 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들에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두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다고요? 이론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몰라요. 꽃에 대해서도 너무 사실 아는 게 없고, 별은 거의 무지하다고 할 수 있고요. 돌도 사실 무지해요. 진짜 별로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예언 세미나를 했지만, 그렇게 때로 그 이론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은혜와 감동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들이 그 구속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측면, 이론적인 공부를 하는 것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게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순서가 있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론적인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면 교양 수업을 먼저 해요. 교양 수업. 그래서 밑바탕에 이론이 깔리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한지, 나는 그냥 맨날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지, 나의 삶은 그냥 맨날 아멘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나의 삶은 하나 은혜와 감동을 얻고 맨날 그냥 성경 이렇게 기도 막 앵무새처럼 기도만 하는지, 나에게 이 두 가지가 균형진 삶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론뿐만 아니라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 적용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초기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인데, 초기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파라 옆에라는 뜻이고, 그래서 위로자, 보호자, 보혜사, 상담자,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상담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거라.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율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칙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누구한테 우리의 삶을 바치므로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아주 중요한 토의 두 개가 있어서 이거 잠깐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하여 교육 사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금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워야 하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워야 하고,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론적으로 그것들을 더 배우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모두를. 구속사업은 아이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안식일학교 학생 반원이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닮고 닮아가도 다 닮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성경과 천연교를 통하여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그분의 능력들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이웃들에게 더 나누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육사업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모임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은 학교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의 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뭐라고요 또? 하늘의 학교예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요 평생 누구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코딱지만큼 그냥 모래 한 알만큼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우주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이 지구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한 일인지 우리 영혼을 배워도 다 배울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우리가 온 우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들을 그 천연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배우는 것 이것이 끝도 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무한한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게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늘에서 그 교육을 마침내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분인데요. 자, 그대가 지혜에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기를 원한다면 매일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투자해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지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실질적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고 또 고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이번 침례식을 위해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또 남은 2022년도 선교 사업을 위해 또 2021년도 우리 새로운 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